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105면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을 향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한지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서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령하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주님 다 만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만나게 되고 또 위태로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주님 만나시고 그 모든 소원하는 그 앞에 가로에 막혀 있는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오늘도 하나님만 나타나 오늘도 구원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바닷가에 서셔서 저 제자들 보고 함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푸르고 맑고 그리고 조용하고 훈풍이 부는 그런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다 타고 이제 순풍을 맞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께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했으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사람의 말로 들었을까요? 사람의 말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그냥 보통 듣고 그냥 하는 얘기를 들어 넘어갔어요. 이렇게 가다가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날씨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훈풍이 불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 꽃을 피고 주님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두니까 바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제자들과 이야기할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배 뒤편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주무시는데 그리 순풍을 맞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어떻게 날씨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훈풍이 아니라 폭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지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닷가에가 바닷물이 막 춤을 치고 그러니까 튀고 그리고 배에도 부닥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배가 그러니까 이 물결이 그리고 막 파도가 치니까 튀어가지고 배 위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있다가 보니까 배가 곧 물에 잠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배가 요즘처럼 이렇게 큰 배도 아니고 뚜껑이 있는 배도 아니고 그저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니까 이스라엘에 가니까 예수님 탄 배라고 그래. 어느 정도 큰가 한 요게 저 정도 이렇게 한 여기서 저까지
그 정도 되는 그런 병이 그 정도 돼요.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2평 이 정도, 2~3평 되는 이런 병. 그 정도는 돼야 13사람이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그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고 물결이 튀가 이 배가 곧 가라앉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서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오신 예수님이 선생으로 생각했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 어디 계시지? 앞에는 안 보이고 뒤에 예수님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이들은 보고 예수님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로 이 바람아 그쳐라, 그리고 이 바다야 잠잠해라. 그러니까 그냥 그 노한 바다가 금세 어떻게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폭풍이 왔는가, 그냥 다 비도 그치고 바다도 바람도 그치고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그가 바로 누구기에 바람과 물도 이렇게 명령하니까 순종하는고, 이들이 놀라요.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제자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막 이들이 지금 죽겠다고 놀라서 곧 죽겠다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호수 저편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만 보고 그냥 두려워, 이 배가 가라앉히겠다, 배가 뒤집혀지겠다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각 사람에게 우리 다 예수 믿을 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주로 모시자마자 어떻게 우리에게 다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다 믿음이 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을 주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면서 이때까지는 여태 우리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주시는 동시에 어떻게 너희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으라 하는 말을 바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총 11번을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때가 이르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쭉 내려 다 보면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으라고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믿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보면 너희 행하거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면 믿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언제나 바로 그렇게
그렇게 믿음을 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이렇게 구원도 받고 믿어야 바로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바로 믿으라고 하면 바로 동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믿으라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 믿을 때 다 이렇게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해 보지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우리도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믿고 여기 오늘 나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다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반응으로 이렇게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오늘도 여기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그저 없는 줄로 그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어놨고도 나는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다리가 다 있는데도 그리고 내가 팔이 있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불구하고 믿음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건 늘 참 감사하고 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 믿는 대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이에 믿음이 없으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할 필요가 없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을 줬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될 수가 있고 믿음을 잘 사용하면 큰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신체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만성 환자 90%가 병이 두려운 데서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침을 하든지 가슴 아래를 하게 되면 그냥 소화불량이 되고 위산이 과다 현상이 나타나면서 속이 쓰리고 속이 아프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속이 거북해지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우리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대한 두려움에 생기는 그 신체적인 바로 그건 증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병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바로 이렇게 대한 신체적인 그런 반응으로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병이 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100명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B그룹의 100명을 선택해 놓고 그리고 A그룹 100명에다가 우유 석 잔을 먹이고 다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B그룹 100명에게도 똑같이 우유를 3잔씩 먹이고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물었어요. 커피를 먹은 사람들 보고 다 밤에 잠 잘 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65명이 아이고 우리는 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잠 설치고 잠 못 잤습니다. 그리고 17명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18명은 그래도 겨우 잠을 좀 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유를 석 잔씩 먹은 사람 보고 다 밤에 잠 잘 잤느냐 모두 다 잘 잤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커피에는 카페인을 빼고 우유에다가 커피에서 뺀 카페인을 다 석 잔씩을 다 뺀 것을 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커피 먹은 사람은 내가 카페인이 있으니 잠 못 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65명은 뭐 뒤치락 저치락 하다가 잠을 못 잤다. 그리고 17명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18명은 그래도 뭐 잠을 좀 잤다. 그리고 이 우유 3잔을 먹은 사람들은 우유 먹었으니까 뭐 카페인하고는 상관없고 잠을 잘 잤다. 실제로는 그들 안에 카페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런 양리적인 현상보다 심리적인 현상이 더 크더라 하는 얘기. 우리가 이렇게 병이 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오늘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17장 22절에 우리의 바로 이 잠언에 보면 마음의 이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양약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뼈를 마르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 비슷하여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한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는 같이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혼자 있으면 어떻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막 두려움도 있고 그 무서움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늘 우리가 같이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믿음을 줬는데 왜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더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나는 믿음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목회하다가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고개를 설렁설렁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라 하면 던져진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해도 충분하다. 무슨 믿음이 더 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인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제가 저 성지순례를 갔다가 처음 겨자씨를 가져와서 교인들 보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앞에 강단 앞에다 내놔놓고 이게 다 겨자씨인데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가세요 했는데, 다 주고 이렇게 가는데 한 할머니 권사님이 그 앞에 목사님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여요 하니까 이게 입김에 이 안 보여 하는 입김에 이 겨자씨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적은 씨앗입니다. 하얀 종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꼭 침주고 한번 뺑 돌리면 고만한 크기예요. 고만한 크기인데 무게도 뭐 그렇습니다. 그 콧김에 이거 안 보이는데요. 입하는 입김에 날아가 버리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짐작이 돼요. 그만한 믿음만, 여러분 그만한 믿음은 다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 믿는다 그리고 그만한 믿음은 다 있잖아요. 그만 믿음은 아마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마 겨자씨가 아니라 사과만한 그런 믿음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하는 것 다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겨자씨 하나님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다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하지 아니하냐?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라. 새가 언덕에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창고도 없고 거둬 들이는 일도 없어.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더 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란 거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에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도 하나만 갖지 못하는 없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에 비는 꽃은 말할 이름도 없는 그런 꽃도 마찬가지고 저런 꽃도 그러니 다 어떻게 길쌈하는 걸 받고 심는 걸 받고 거두는 받느냐? 내일 이 땔감으로 들어갈 그 풀들도 하나님께 다 그렇게 입히시고 하는데 솔로몬의 입은 그 화려한 옷보다도 더 그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뭐요?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무엇이든지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더하신 주께서 더하신다. 우리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생각하고 이렇게 위에서 살다가 보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만 꽉 붙잡고 믿으면 하늘나라와 그리고 하늘의 의인들과 그리고 예수를 추구하면 이 모든 삶의 원천이 되시는 위에서 우리를 다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나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 이 세상에 사는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거 염려하지 말라 한 그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책임져 주시고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 환경을 보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저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의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주님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삶의 태도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 속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겉도 다 비어 있고 그러므로 절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속을 보아도 우리 텅 비었어요. 그리고 겉을 보아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를 쳐다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위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보좌에 바로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보여질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 그러나 믿음은 이 과학을 초월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일, 그리고 12관절 남은 일이나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에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힐 것 같은 베드로는 거기에 고기를 잡을 거 있었을 겁니다. 고기는 새벽에 아침에는 저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잡히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바다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베드로의 그물은 얕은 데서 잡는 그물이어서 그물이 짧습니다. 그 짧은 그물을 깊은 데가 내려도 고기가 잡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깊은 데가 내렸더니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2배에 실어서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로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지역에 갔는데 이방인 여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내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아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저 예수님께 말씀 좀 해, 우리 딸 좀 고쳐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저 여자 너무 저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좀 우리 고쳐주고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저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 발자국을 그냥 발목을 부르잡고 나를 불쌍히 여긴 내 딸 좀 흉악한 귀신이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에게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라고 하는 말에도 그냥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딸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 맞습니다. 주님이 할 말 그 말씀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돼 가지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됐다.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됐다 그러는데 집에 있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은 것이 깨끗하게 낫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됐다. 꼭 이렇게 말해. 주님은 감동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눈에 들면 주님께서 도우시려 그러면 뭐 어떤 문제든 다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의지할 곳이 없는데도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보니까 참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믿어도 어떻게 시련이 따라와요. 믿음과 시련이 따라오는데 우리도 보면 일단은 주님을 믿으면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시련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하고 환난도 없고 풍파도 없고 오늘 일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렇게 평탄할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는데도 정반대의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 길이 막막한데 주여 빨리 취직해야 돼, 일을 돼야 되는데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내 소원인데 내 소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이 아니라 정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을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참 그 바다 위에서 참 위태한 일을 당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도 인생의 길에 위태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면 참 어떻게 죽는 일도 있고 죽어가는 일도 있고 또 아침에 잘 됐는데 저녁에 완전히 부도가 나서 삿대 문을 내려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평안하게 저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바다 건너편에 가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풍이 다가와서 바다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믿고 가는 길인데 같이 가는 길인데도 어떻게 마귀가 거기에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온 겁니다.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회방을 해? 할란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 그 뒤에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갈 때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아주 흉악한 귀신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보면 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지나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 바다 건너편에 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2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정신병이 나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집에도 같이 살지를 못하고 저 공동묘지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바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인 줄로 알고 쫓아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바로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는 그 뒤에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나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그렇게 쫓아낼 줄 알고 자기를 없애려고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무지갱이에 천을 내고 오셨느냐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지 오는 걸 하지 못하려고 자기를 떠나게 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온 걸 귀신은 먼저 다 알고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풍랑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이렇게 방해도 바로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리고 시편 107편 28절에 보게 되면 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에게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이렇게 다 믿음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우리가 환난도 없고 풍파도 없고 여러 가지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우리는 믿음을 놓치면 안 돼. 이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잡고 있으면 그 시련은 잠시 후에 지나가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이런 환난이 오고 이렇게 오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도 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까? 왜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풍랑을 만나요? 배를 탔는데, 배는 한편에 한 배를 탔지만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배 주무시고 계세요. 계시나 안 계시나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노한 바다야 잔잔해라, 풍랑아 고요해라 하니까 조용해지. 바로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로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을 깨워야 되고 예수님과 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풍랑도 환난도 다 이기게 되는 줄. 마귀가 이렇게 사탄이 풍랑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배는 뒤집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엎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정반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그 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걸 알고 하나님께 제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잡고 주님과 같이 할 때 모든 시련과 풍랑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풍랑이 있는 것 같이 바로 이렇게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믿으면 적은 시련이 오고 크게 믿으면 큰 시련이 오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은 네 믿음의 말씀을 두지 않고 환경을 네가 보고 있구나. 바람을 믿고 파도를 믿고 바람이 세고 파도가 크니까 빠져 죽을 것으로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죠. 믿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두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래. 예수님 다 자리를 피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바다를 건너라. 그리고 하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얼마를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가지를 않고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켜보다 한밤중에 예수님께는 배가 없으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니까 바로 제자들이 아이고 저기에 유령이 나타났다. 파도가 일어나 예수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저기 허연 게 보니까 저기 유령이 나타났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심해라 내다.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믿음 좋은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좀 물 위에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쩌벅쩌벅 잘 걸어갔습니다. 그 얼마나 걸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는 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또 파도가 내리쳤습니다. 그런 채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고 파도만 봤어요. 아이고 이 죽겠네 하는 생각에 믿음이 싹 빠져나고 주님 바라보던 믿음이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던 풍랑을 바라보는 사이에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우리는 바람보다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런데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과 바람은 파도를 바라보고 잘못 두었던 겁니다. 미국에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펜이야, 어떻게 이렇게 참 거부가 되고 이렇게 너는 성공했느냐? 그 성공한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 펜이가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 때문이고 예수 때문이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괴롭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했고 가난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믿고 일한 결과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현재 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강인한 성품의 지혜를 얻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생겨서 그리고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가 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인도에 도착하고 보니까 변변한 인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인도어를 빨리 공부를 해가 배워가지고 내가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열심히 인도어를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배워서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다 인도어로 다 영어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번역을 다 해놔놓고 이제 영국에 인쇄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불러다가 조판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 순회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번역하던 걸 이제 그저 찍지 않고 이제 또 지방에 순회를 나갔습니다. 순회를 하는 순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그냥 잠 안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배워서 번역한 그 원고와 그리고 인쇄기가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아주 절망적입니다. 캐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그동안에 수고하고 그 노고가 아무 헛됐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수 없는데 캐리는 잿더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인도의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해방하는 것이니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역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 소문이 영국 본부의 선교 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된 영국의 선교 본부에서는 또 선교 본부뿐만 아니라 각기 이 선교 단체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바로 선교 후원금과 그리고 인쇄비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인쇄를 잘해서 그 1801년에 벵고르 성경을 필두로 해서 24종의 이 방언 성경을 다 번역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해서 오늘 인도의 선교의 기초를 닦았다 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대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이 났을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리고
인도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손을 털어버리더라고. 털고 포기했다 그러면 아마 인도의 복음화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은 믿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든지 살든지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큰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육체적인 감각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또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눈에 반대 현상이 보이면 어떻게 몸에 또 반대 현상이 나게 됩니다. 내가 안수 받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병이 이렇게 나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점점 어떻게 병이 더 몸이 아파지고 괴로워지고 그리고 더 병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안수 받았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안 되네. 계속 우리는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 반대적인 이 감각이 와도 감각이 따라서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 반대로 되고 환경이 반대로 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정복하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환경을 정복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결점이 바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눈에 그걸 보고 내가 믿음이 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다 흔들려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매달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환경을 보고 그냥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맙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인데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넘어져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 쇠를 받고 했는데도 다리가 좀 짧아졌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댕겼는데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막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참 우리 가운데 뼈가 짧아진 사람이 있는데 뼈가 길어난다고. 그리고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났는데 이 권사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제 내가 다리가 길어나고 뼈가 고쳐지고 다리가 고쳐졌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 다리가 길어지고 다리가 고쳐졌다. 그런데도 역시 어떻게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래, 아이고 어머니 다른 사람 보고 했는 얘기지 그 엄마 보고 했는 일 아닙니다. 그저 아니야. 오늘도 바로 그렇게 그러면 낫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는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완전히 다리가 짧은 다리가 길어나서 그다음 다리도 걷게 되고 고쳐진다. 나는 아멘해서. 그래서 겉으로는 뭐 어떨란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속으로는 다 나서서 고쳐졌어. 그래 가족들이 아이고 그 다른 사람 보고 했는지 그걸 자꾸 뭐 믿고 그러느냐.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래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는 저도 역시 제가 했는지 몰래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성령님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성령님은 뭔 기도했는지를 몰라. 누구 했는지도 모르고 뭘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고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거든. 얼마를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삐딱한 어깨가 반듯하게 됐더라. 이거 웬일이냐 하고 걸어보니까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리가 다 고쳐진 거예요. 성령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은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은 자에게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면 바다의 물결과 같이 마음에 정처 없이 된다. 그러므로 한번 믿으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에 서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늘 믿어야 돼. 바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있는 것만 그저 있으면 잘 되면 감사하다 그래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때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거.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일.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있어야 붙잡고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성령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내 곁에 계시는 것을 그심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어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이신 성령은 24시간 우리와 늘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령이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령은 나를 도와서 내 믿음을 굳게 잡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에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또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할 때는 어디든지 항상 어디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항상 그리고 나갑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종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강단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영합니다. 나를 인정합니다. 내가 모셔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의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늘 성령이 계셔요.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건지시고 의심도 물려쳐 주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의지하시면 주님께 기도하면 튼튼한 믿음의 마음속에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이 아무리 다가와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에서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자꾸 갖다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주는 줄로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포기해버리면 흔들리게 또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어때요? 동물의 왕국은 저 아프리카 대륙에 그 초원에 동물들이 다 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한 노루나 사슴이 거기에 풀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자가 나타나서 그 힘없는 것을 먹이로 삼으려고, 그래요 막 하면 이렇게 사자나 이 노루나 이 사슴이 전부 떼를 지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막 가면 어떻게 이 사자가 어떻게 하든지 엄마 아빠 그 사자나 이 노루나 사슴을 새끼를 떼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 뛰다가 보면 어떻게 새끼들은 뛰지를 못하고 그만 처집니다. 터지면 그때서 이 노루 새끼들이나 사슴 새끼들은 그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정없이 목을 물어서 잡아 먹는 것 봤지.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공격할 때 언제든지 어떻게 예수님과 떼놓으려고, 예수님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 거리를 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거리를 두게 이렇게 만듭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교회 나와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고 의심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막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데는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모 사슴과 이 노루들과 새끼들 같이 있을 때는 달래들지를 못해요.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 새끼를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가 공격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이를 떼놓으려고 방해를 하고, 그리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쉽게 떨어졌을 때 쉽게 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싹 붙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우리가 이 여러분 사이에 거리를 두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는 다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주님을 못 보고 단 풍랑을 파도를 봤을 때는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믿음을 믿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어떠한 초점을 맞추느냐?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나 말씀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에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이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은 환경에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되고 말씀을 적어서라도 손에 늘 들고 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말씀을 놓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군대에서 총과 같습니다. 여러분 옷에 편리하다고 무겁다고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핸드폰 편리하다고 핸드폰 가지고 성경 깔아서 다 본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는 믿음이 안 됩니다. 성경을 늘 우리는 손에 떨어지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는 총이 어떻게 생명과 같다 합니다. 그래서 이 총은 언제든지 항상 내 손을 펴면 잡을 수 있는 밤중에도 비상이라 하든지 하면 총이 필요하다 하면 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총을 둬요. 그리고 늘 그냥 시간만 나면 어떻게 총구를 닦습니다. 총 구멍에다가 기름을 쳐가지고 그 쇠로 계속 그걸 닦아. 그러면 보면 총기가 안에 총구가 바짝바짝하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늘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사랑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군대에서 총 없이 나가는 사람. 전장에 나가면 총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총알과도 같습니다. 총과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 뭐예요? 안에는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그걸 읽고 그걸 묵상하고 외우고 그래서 어떻게 마귀가 나타나든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아프면 이런 말씀이 툭툭툭 살아나고 생각이 나요. 마귀가 왔다가도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네가 참 병들었다 넌 죽는다.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뤘다. 내 병을 짊어지시고 가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어서 내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가짜다. 내가 안 속는다. 이렇게 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때 상황이 되면 어떻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생각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극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백주에 전염병이 오고 이 황폐하게 만들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천일이 내 곁에서 만일이 내 우편에서 너를 엎드려지거나 재앙이 내게서 다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지켜주신다 생각하시고 낮에도 대낮에 이렇게 어려운 도적을 만나는 일이나 또 내가 어려운 죽음의 자리나 이런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흑암 중에 있어도 원인도 모르는 전염병이 연병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언젠가나 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삼풍 백화점처럼 대낮에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런 백화점이 무너지라도 사고가 생길지라도 나는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삼풍 백화점이 저희 교회하고는 1km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백화점 주변에 우리 집 성도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50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수의사인데 바로 백화점에서 검수하다가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그 바람이 무너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세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 집사님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살아서 감사하다고 그는 바로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 지금 저 세종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 감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환경을 의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에 초점을 두시고 말씀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고 입술로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성격이 급해서 지금이든지 지금 당장에 응답이 안 온다고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면 아니 되고 응답을 해줄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겨울에 하나님 나 벼농사 좀 짓고 싶은데 벼농사 좀 짓게 해주세요. 그 겨울에 벼농사 어떻게 봄까지 봄이 돼야 농사 짓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을 죽은 것 같으나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중에도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그리고 굉장한 믿음이죠. 바로 그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약속만 있으면 바라고 믿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라 했으니까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러는데 건너게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물을 갈라서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노인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사라가 바로 이게 죽은 것 같으나 다 알고도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오니까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으로 나갔더니 100살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의심이 오고 여러 가지 사람 주변에서 환경이 또 아니면 여러 사람 주변 가족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도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하고 와서 자꾸 기도하고 안수 받는데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했는데 별게 없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서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그 권사님처럼 가족들이 다 그 엄마 보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했니 얘기 그 포기하세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고쳐졌다고 다리가 길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믿었더니 나는 고쳤어.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나는 고쳐졌다 하고 믿고 나가니까 고쳐준 것처럼 우리가 의심이 오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보면 믿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는 것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고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믿음의 이 선배들을 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 바로 해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바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이 100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75살에 줬는데 25년을 기다려가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복을 주셨나 그러는데 그는 외삼촌 집에가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20년이 됐을 때 복을 주셔서 그냥 지팡이를 갔는데 그는 여러 때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거. 또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더니 요셉도 어떻게 17살에 참 복을 받아서 바로 축복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13년인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감옥 생활하면서 13년이 지나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난 다음에 8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일을 했죠. 이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때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는 보면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는 일도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얼마나 인내하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보기 위해서 하루 가서 한 바퀴 돌고 또 다음 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2-3일째도 돌아가서 돌고 돌아와서 그런데 아무런 이중으로 된 성이 바로 금도 가지 아니하고 무너지질 않아. 그리고 엿새 동안을 다 하고 엿새 해도 안 돌아놨는데도 역시 안 해. 역시 마찬가지로 7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정을 지르니까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인내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 막힌 사업이 열려지고 풀려지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줘 그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형통한 길 또로 가게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90% 이상을 다 응답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내가 거의 다 하나님께서 속히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내 그릇이 준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러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 저는 요즘 결론이 뭐냐?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환경을 보면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합력해서 선을 주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그렇게
믿음의 결론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당시에도 이 안허해진 것 같은데 매우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이 알지 못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나의 하는 길을 다 인도하시고 힘 밀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보아 내 기도하는 것, 내 삶을 다 보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는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의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든 것 다 할 때 그는 환난 보지 마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는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늘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